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어가야 하지만 그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참한 어떤 그런 결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찾아오는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교훈을 받았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보여주는 비참함 어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서입니다. 또 다른 부류라 함은 이삭, 리브가 야곱 같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에서는 사실 처음 등장할 때에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에서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야곱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모습으로 사실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에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25장 33절을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우리가 바라보는 에서는 하나님 마음속에서 그 깊은 그 영원전에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에서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 등장할 때에 그는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과 영적인 것, 장자의 명분으로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땅에 속한 것 때문에 아주 터부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가 선택하여 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스스로 영적인 것을 버리고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가치, 장자의 명분을 보이는 것과 내 눈앞에 있는 것과 내 육신을 채워줄 그 무엇 때문에 쉽게 팔아넘겨버린 영적인 것을 버려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버려버린 그의 인생이 어떠한 비참함을 가지고 오는지,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에서는요, 회개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우리가 34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소리 질러, 사실 이거 아주 젠틀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비명을 지르며 소리를 치며 마구마구 뒹굴며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축복을 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 내게 축복을 달라고, 아버지를 살게 했던 그 축복도 내게 달라고 지금 메어 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그가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메어 달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울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에서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아파서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그가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했던 것은 그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 전에 했던 행동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그를 속인 것입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었습니까? 사실 그는 팥죽 한 그릇보다 장자의 명분이 가볍게 생각되어졌던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팔아버렸고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러니 이런 결과를 맞이한 이유는 야곱이 그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울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죄에 대하여서, 그런 죄를 저지른 그 죄를 아파하며 울어야 되는데, 사실 그가 울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에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죠.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저 그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후회와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겉모습만 보면 거의 흡사합니다. 지금 에서는 마치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 이렇게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37절에 보면 이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다윗이 진정한 아픔, 죄가 아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자기의 모습 때문에 울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이었단 말이죠.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는 다시 내 삶에 용서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은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버린 채 내 눈앞에 보이는 것과 육적인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육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삶은 영적인 것 중에 선택해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영적인 것을 버리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비참함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에게 회개가 없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이 없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39절 그가 울며 불며 매달렸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봉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회개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내게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가져다 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아니라 축복을 구했죠. 그러나 어쨌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다.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인생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신이 주는 복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철저하게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39절 40절을 우리 그냥 얼핏 보면 저주 아니냐, 이게 무슨 복이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빌어준 복의 골자는 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그저 하나님의 간섭이 중단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땅은 그대로 있지만 땅의 기름짐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이슬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슬이 거의 강수량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잔잔한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주시는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땅이 없거나 그가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보다 언제나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는 끊임없이 에돔은 이스라엘 특히 다윗 솔로몬 때에는 거의 종이었죠.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나는 일이 있었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기름짐에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말은 완료형으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땅에 기름짐을 주며 하늘에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내 힘으로 내가 하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만큼만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것과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곤비케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 땅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 주시는 보호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버린 인생에게는 바로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영적인 것을 버려버린 에서는 회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세 번째는 그에게는 용서도 없습니다. 그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절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인생. 이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한 인생이냐 아니냐는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와도 달려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인생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곶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사실 지금 이삭이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137세쯤 되는 때입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자기의 복,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137세. 그러나 이삭이 몇 세까지 삽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5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 아직 한참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복, 그 축복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하여는 한치의 회개함도 없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뺏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가 야곱을 미워하여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42절은 형 에서가 그것도 얼마나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든지 리브가의 귀에 들렸습니다. 리브가가 들림에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내가 스스로 한을 풀어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한을 풀도록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더 철저하고 이것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이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서는 떠났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하여서 갚아지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묻어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으로서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야곱에 대한 용서 없음만이 아닙니다.
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마 리브가에 대한 깊은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곡할 때가 되었다. 자, 아버지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슬픔을 가질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리브가가 가장 슬플 때 또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장 사랑한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했던 거짓말과 리브가가 했던 속임보다 더 큰 죄. 근데 이것이 사실은 누구를 더 죽이는 거예요? 에서를 더 죽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고 있었는데 그 한을 품고서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서 끊임없이 그를 미워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는 용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것을 버려버린 인생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서 2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8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 에서에게 조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28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가 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얻어낸 야곱을 보게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주목하여 봤단 말이죠. 주목하여 보니까 그 부모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 8절에 보니까 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상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살펴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부인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 에서가 나이스해 보입니다. 왜요?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울며 불며 아버지께 메어 달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뭘 기뻐하시지라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9절 보면 그가 또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가요? 이스마엘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했던 가나안 여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을 기쁘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마엘, 육신을 의미하는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이스마엘은 그러면 하나님과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죄를 버렸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죄는 버렸지만 그는 결국 뭘 선택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죄는 버렸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선택하여서 어떻게든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의 눈물 어린 노력도 결국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죄는 버렸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으로 그는 결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비참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분별하지 못해요. 이삭이 분별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속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듬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리브가는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신 이 야곱의 결과를 리브가는 결코 보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외식적인 사람, 이 연기하는 사람, 남을 속이는 사람,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자기는 에서입니다라고 속이고, 음성은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에서네. 그러니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또 다른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음식, 혹 그릇 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도 참으로 비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을 버려버릴 때 찾아오는 이 비참함들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살피라,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회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용서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지, 이런 삶도 없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혹 한 그릇 음식에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지 않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축복들을 터부시하지 않는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며 늘 누군가를 용서하고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보다 큰 축복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받는 복, 그런 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